오늘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1절부터 3장 끝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범민족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만 보더라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런 일들이 모든 자손들 가운데에서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일은 절대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140여 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전전긍긍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중건할 꿈도 못 꾸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슬퍼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와서 시작하는데 절대 이것은 쉽게 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종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대 백성들이 안 지으려고 보다도 형편이 안 돼서 늦어져서 그렇지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잘못 해석이 되면 이것은 국가 반란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힘들고 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저 뒤에 보면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52일 만에 한 달 좀 더 걸려가지고 완공이 됐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40년 만에. 또 모든 정황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시기와 반대는 오죽 심했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신나는 일들이,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제 이런 백성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건축하자 해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일어나서 최소한 자기 집 문 앞에라도 성벽을 쌓자 해서 이런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본문이 하필이면 5절입니다. 5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두고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빠진 사람들을 본문 잡았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건 이 건축에 빠진 사람들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잘못 잡은 것 아니세요? 아니요. 하도 신기해서 잡았어요. 하도 신기해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했는데, 금장색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정말 범민족적, 범국민적, 범국가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다는 사람들이, 귀족들만 쏙 빠졌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두고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만 쏙 빠졌어요. 이것이 하도 신기해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야, 이러기도 쉽지 않다. 그죠?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하는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나 건축하자 다 동참하는데,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권력도 있다는 사람들이 쏙 빠졌어요. 자기들만 쏙 빠졌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자기들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빠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티나잖아요. 오늘 저희 눈에도 티가 나는 것처럼 그때에도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니까 써놨잖아요. 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했는데 두고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만 쏙 빠졌다고 딱 적어놨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꼭 건축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하는데, 주의 일에 봉사하는데 꼭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꼭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언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나요? 나라 망하고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폐허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간을 꿈도 못 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 말 한마디에 우리가 건축하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한마디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한 거. 이것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보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첫째,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시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고 확실하게 달라진 두 분을 보게 됐어요. 저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 그 기도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기도 세미나 가운데 강사 중에 한 분이 전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됐더라고요.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그 다음에 형제가 다 무당. 또 무당인데도 어떤 귀신이 들렸냐? 장군 귀신을 모시는 정말 센 무당이에요. 센 무당. 다 보인대요. 다 보인대요. 이 가운데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무당할 때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 신자였대요.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 신자였대요. 수능 시험 볼 때, 새해 돌아올 때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니까 안 돼요.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기독교 신자가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당할 때 그랬대요.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데 나오고 너는 이거나 믿어.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보통 무당들 욕 잘하잖아요. 정말 쌍욕은 다 했대요. 인상도 얼마나 무섭고요. 옛날에 자기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전에 무당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보고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쁘고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쁘냐?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이쁘냐? 그런데요, 자기 과거를 모르고 정말 자기가 무당했을 때를 보면 다 도망갈 거라 이거예요. 장군 귀신 모시고 있지, 말하는 것마다 쌍욕하지. 예?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저분이 전에 무당한 거 맞나? 진짜 180도 변한 거. 그분이 간증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이 따뜻한 걸 싫어한대요. 불을 싫어하고 따뜻한 걸 싫어. 그래서 무당들이 찬물에 목욕을 하고 목욕제기를 한대요. 추운 방에서 기도를 하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방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 있죠. 아시긴 아세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 무당할 때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차가운 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좀 게으르면 바로 신벌이 내려버린대요. 장군의 신이 신벌을 내려버린대요. 그냥. 응?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을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 부산까지 기도 세미나로 보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랍고 반가운 분 한 분을 만났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 쪽으로 더 아는 분이죠. 제 아내가 학생 때 처녀 때 섬겼던 교회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죠. 저도 이제 제 아내와 그 당시 연애할 때 그 교회 가면 몇 번씩 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이 시간도 안 맞고 거의 잘 안 다니는데 어찌 막 같이 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너무 한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전혀 잘 모르고 저희 아내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피차 알아볼 정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분이 옛날에도 좋았어요. 옛날에도 참 좋으신 분이고 이런데 한
한 30년, 40년 전에 그분의 얼굴이나 인상을 회상해 볼 때는 상당히 샤프했거든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상당히 의협심도 강하고, 막 교회에서 막 틀린 거 못 보고, 상당히 좀 샤프한 분이셨어요. 근데요, 이번에 가서 뵀는데, 한참 뒤에서 제가 알아본 것이, 처음에 소개할 때 보니까, 진짜 예수님 같았어요. 얼굴이 진짜 예수님 같았어요. 언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태국에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자비량 선교사는 후원 안 받고 자기는 고등학교 교사 했으니까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자비량으로 태국에 나가서 지금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진짜 얼굴이 진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뒤에 알아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옛날 그 얼굴이 아닌데 물론 옛날에도 좋았지만 옛날에는 샤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샤프하고 의협심도 있고 한성질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얼굴이 180도 인상이 진짜 예수님 같이. 이게 뭐냐? 완전히 앞에 무당 같은 사람도,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물어봤더니, 보통 이 기독교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전보로, 구타로 들어오면 그냥 십자가만 보이는데, 어느 날 기독교 신자들하고 상관없이 십자가를 봤는데, 그 십자가는 보통 때 봤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꼬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180도 변하고, 두 번째 봤던 그분은 이제 정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이 60좀 넘으니까 예수님 같이 얼굴이 그렇게 변해. 진짜 언제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또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은퇴 후에 평신도 사역의 비전 참 보게 했어요. 은퇴 후에 평신도 사역의 비전. 퇴직한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자비량으로 나가서 특별히 그 고아들, 태국의 난민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사역하는데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1년에 한 가지씩만 변해도 몇 년 못 가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요?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또 누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당일지라도 선택해 버리니까 건져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빚어가니까 하나하나 달라지고 변화돼서 어느 때 가서는 정말 예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길이까지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 확실히 달라진 이 백성들, 새 일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각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지각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지식을, 성령의 탁월함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 달라진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빚으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작품, 우리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오늘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사모하며 올해 2020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 선한 능력, 선한 능력,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우리 가정의 선한 능력이, 우리 기도의 선한 능력이, 우리 섬김의 선한 능력이 포도송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불현듯 이 찬양이 떠오르네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 이렇게 2020년 올해를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